말세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성품을 아는 것은 성품 변화의 기초이다. 어떤 사람은 나와 접촉을 오래 해 비교적 친해지면 의형제처럼 대등하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점점 겁이 없어지고 마음속 경계도 점점 없어지게 된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 늘 자신이 아는 것을 나에게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다. 외부의 일들은 한번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가 늘 잘난 체 하니 사람들이 싫어한다. 교만한 성품이 이성까지 없을 정도가 되면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으며 그 교만한 성품은 흉악한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똑똑하지만 말하거나 행동할 때 늘 꿍꿍이가 있는 지독한 사람이어서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늘 너를 통제하고 간섭하려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냐 아니면 흉악한 사람이냐? 너는 마음속으로 그를 두려워해. 이 사람은 늘 나를 통제하려 하니 빨리 피해야 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보복할 거야. 어쩌면 나를 괴롭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의 성품이 흉악하다는 것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느끼게 된 것이냐? 그는 늘 자신의 요구와 생각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꼭 틀린 것이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 자체가 틀린 것이냐? 이 논리가 옳으냐?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불편함을 느낀 것은 그의 행위이냐 아니면 그의 성품이냐? 그의 성품입니다. 맞다. 그의 성품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성품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너를 교란하고 통제하고 결박한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은 성품이 지나치게 흉악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성품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너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 너를 통제하면 내가 그의 꼭두각시가 되고 그의 손안에 있는 놀이객감이 될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모두 그의 말을 듣게 되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이런 성품을 느낄 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너는 그의 이런 성품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책임감 있고 선량하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흉악하다고 하겠느냐? 흉악하다고 느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 흉악하다고 느낄 때 너는 즐거움을 느끼겠느냐? 아니면 혐오, 반감, 두려움을 느끼겠느냐? 혐오, 반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느낌이 모두 들게 된다. 혐오, 반감, 두려움을 느낄 때 너는 해방과 자유를 느끼겠느냐? 아니면 결박당한 느낌을 받겠느냐? 결박당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기분과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누리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로우면 책망과 훈계, 꾸짖음, 징계 또는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기분과 느낌을 받겠느냐?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 진실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은 좀 고통스럽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이다. 사탄이 일을 한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은 구속을 받고 알 수 없는 괴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마음이 속박과 구속을 당한다. 일을 할 때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는 사탄이 행한 것이고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것이 바로 흉악한 성품이다. 흉악한 성품의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단지 내가 어떤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단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분명 아니다. 이는 말과 생각의 문제가 아닌 그의 성품이 흉악하다는 것이다. 흉악이라는 두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성품을 드러내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우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 지배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의 모든 일에 그가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안배하려 하는 것이다. 그가 너에게 규율을 정해주면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낸다. 그가 너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동쪽으로 가야 하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야 한다. 그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사람의 삶, 생각, 행위, 기호를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이로써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기호, 염원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자신의 말과 뜻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배라고 한다. 그는 늘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이 이것저것을 하게 안배하려 하는데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속셈과 기호를 따른다. 그는 내가 어떤 느낌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명령하며 너는 반드시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처리하려 하는데 너는 무력함과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우롱당하고 통제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분별할 줄도 모르고 더구나 감히 반항하지도 못한다. 그의 이런 행동은 사탄의 행위 아니겠느냐? 이는 사탄의 행위이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우롱하고 지배한다. 따라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사탄 성품은 바로 늘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통제와 지배라는 목적의 달성 여부를 떠나 사람이라면 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것이 바로 흉악함이다. 왜 흉악하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의 성품은 무엇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느냐? 여기에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강제성이 있다. 즉, 내가 듣든 안 듣든 어떤 느낌이든 즐겁든 아니든 이해를 했든 못했든
그는 너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강제로 요구한다. 그때 상의의 여지란 전혀 없고 너에게 말할 기회와 자유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흉이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강제적인 주입과 억압이라는 수단으로 너를 통제해 그의 지배를 받게 하는 효과를 거두면 그가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이다. 사탄은 일을 할 때 너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법과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내버려 두지 않으며 진리를 깨달아 생명이 점점 성장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탄은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통제하려 한다. 사탄은 내가 진리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지 않으며 너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사탄은 너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가 자신의 말을 듣게 한다. 마치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옳고 자신이 만물의 중심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강제로 난폭하게 사람의 행위와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이런 성품이 바로 흉악함이다. 이런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으냐? 너희가 이것을 접했을 때 그것이 흉악한 성품의 표출임을 알 수 있느냐? 만약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성품을 드러낸다면 너희가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너희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성품을 드러낸다면 너희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성품은 흉악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늘 다른 사람을 강점하고 강제로 통제하려는 욕망과 야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아. 이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고 사탄의 성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진리에 부합하는 방식을 찾아 사람을 대하고 교류해야 해. 라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데다 여전히 이런 성품을 종종 드러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너희는 아느냐? 형제자매가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고 그를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함께 지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지독한 반감을 갖게 된다. 마치 전염병처럼 그가 오기만 하면 다들 자리를 떠야 하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냐? 어느 누구도 그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지 사탄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그간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다른 사람이 그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선 형제자매가 늘 그를 버리고 싫어할 것이다. 만약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본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오래 이행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태시켜야 한다. 이것 말고 또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교회 생활을 교란시킵니다. 이것 또한 한 측면이다. 형제자매 가운데서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 교회 생활을 교란시킨다. 그 사람 개인은 이로 인해 어떤 손실을 입겠느냐? 그의 생명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분명 생명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최후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분명 징벌을 받고 도태된다.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에게 늘 버림을 받고
생명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게다가 늘 다른 사람을 통제하여 자신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사람 마음속 하나님의 지위를 대체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고립되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인류이냐 아니면 비인류이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비인류로 정의하고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의 결말이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으며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비인류로 정의되는 것, 그건 너무나 가련하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려면 일상생활 속 모든 일에서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성찰하여 자신의 내적 상태를 파악한 후 다시 하나님 말씀과 대조하여 진리를 구하고 깨달은 만큼 실행해야 한다. 실행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또한 시시각각 자신의 내적 상태를 성찰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 또 어떤 소극적인 상태와 진리 실행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파헤쳐낸 후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여 이런 비정상적인 내적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깨달은 진리를 실행해낼 수 있다. 소극적인 상태, 관념, 상상을 끊임없이 해결해야만 진리 실행을 보장할 수 있다. 어떤 측면의 진리를 실행하든 모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며 환경과 배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려움도 생겨난다. 이 밖에도 사람의 다양한 관념, 상상, 불순한 의도, 이런 것들이 모두 진리 실행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 늘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며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길과 진리 원칙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환경과 배경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일에서 모두 진리 원칙에 따라 진리를 실행해낼 수 있다. 이렇게 진입을 구하고 실행해야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항상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리 실행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게 되는데 이러면 진리 실행을 보장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내적 상태를 파악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쉽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늘 관념과 상상에 따라 규례를 지키기 때문에 장애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사실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여전히 폐괴성품이고 그 다음이 바로 실행 원칙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 실제에 진입하려면 우선 진리 실행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만약 매일 직면하는 다양한 일에서 몇 가지 측면의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진리 실제에 진입한 것이다. 내가 늘 이렇게 훈련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실행의 길을 찾는다면 점차적으로 자신의 폐괴된 내적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진리의 실행과 진입에 있어서도 길이 생기고 동시에 각 측면의 진리에 대한 실행 원칙을 기본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적 상태와 각 측면의 진리를 진실하게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나날이 부유해져 더 이상 무감각하고 우둔하며 빈곤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니게 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말하라고 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인식,
이런 일들에 대한 처리 방식과 실행 방법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음이 공백 상태이다.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 말씀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공백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제이고 봄에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안배이며 새가 언제 둥지를 트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라는 것을, 그리고 각각의 꽃들이 왜 다 다르고 다양한 색깔 차이가 있는지, 나뭇잎이 왜 초록색인지를 알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며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또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깰 수 없는 생로병사의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고 게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지독하게 빈곤하고 무감각하고 우둔하지 않아요. 사람이 단지 이런 도리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겠느냐? 진리 실제에 진입한 것이겠느냐? 이것들을 아는 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지만 이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에 기대 살아야 하며 어떤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지,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폐괴 성품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는 생명 진입이 없고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공허하지 않겠느냐? 마음속은 여전히 공백 상태인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예전에 저는 분량이 작아서 저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임을 몰랐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전부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지금은 매일 닥치는 일이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당신의 주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운명도 당신의 손에 맡겨 당신의 지배에 따르길 원합니다. 저는 거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드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저의 충성심과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다 깨달았는데 설마 여전히 빈곤하고 가련하겠어요? 사실은 빈곤하고 가련하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느냐? 그가 그것들을 깨달은 것은 단지 거짓된 영적 겉옷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성도의 품위를 갖춘 것 같고 또 일부 심오하고 영적인 신학 이론을 파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그것들은 진리가 아닌 일종의 신학 이론에 불과하다. 그것으로는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없으며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처세 원칙도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의 폐괴 성품은 더더욱 바꾸지 못한다. 그런 신학 이론과 영적 도리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전혀 정상화시킬 수 없으며 사람이 자신의 폐괴 성품을 알게 할 수 없고 사람이 그런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게 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런 소위 영적인 글귀와 도리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저 사람을 교만하고 방자하게 만들어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할 뿐이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전부 외식하는 것이니 마땅히 철저하게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품 변화입니다. 많은 도리를 말할 줄 알면 사람의 성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 그렇다면 성품 변화란 대체 무엇이냐? 성품이 변화하면 성격이 매우 상냥해지고 대하기 쉬워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냐? 성품이 변화하면 과묵해지고 근엄해지는 것이냐? 성품이 변화하면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듯하고 노련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냐? 그렇다면 성품 변화란 무엇이냐? 성품이 변화되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선 성품 변화의 기초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즉, 반드시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면 자신의 폐괴된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간사하면 이 간사함이 바로 그의 본성이자 그의 성품이고, 어떤 사람이 매우 교만하면 이 교만함이 바로 그의 본성이자 그의 성품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내 내면에 자신의 속셈이 있다고 하자. 이 속셈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 생기는 것이냐? 우선 분명 너의 성격이 지배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가정 배경이 지배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배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너의 속셈은 너의 성품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우선 그것이 어느 측면의 성품인지, 교만함, 사악함, 흉악함인지 아니면 강팍함인지를 성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측면의 성품이 어떤 내적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간사함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의 간사한 짓은 어떤 속셈에서 비롯되겠느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겠느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명리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익을 추구하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이익을 그 무엇보다 높이 본다. 이익을 얻기 위해 간사한 짓을 하며 간사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먼저 이익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이익을 추구한 결과는 무엇인지 분별하고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밝게 알지 못하면 이익을 포기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익을 포기하기가 그 무엇보다 어려울 것이다. 사람의 생명 철학이 바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이익이 없다면 또는 이익을 잃는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사람이 생존하려면 이익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직 이익만을 좇으며 이익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 사람에게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익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고 포기하고 저버리는 법을 배워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려놓고 이익을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 홀가분하고 평안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육을 이긴 것이다.
만약 내가 한사코 이익을 끌어안고 놓지 않으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이익을 얻을 거야.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도 나를 벌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나를 어쩌겠어? 누구도 너를 어쩌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마지막에는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유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의 최종 결말이다. 사람이 명리와 지위,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영원히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한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신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폐괴의 성품을 돌아보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고 생명 진입도 불가능하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아는 것. 이는 너의 생명이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만약 내가 명예와 지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진리 추구를 포기한다면 이는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명리와 지위, 자신의 이익이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은 진리이고 내가 잃게 되는 것은 생명과 구원받을 기회다. 어느 쪽이 가볍고 어느 쪽이 무거우냐? 이익을 선택하고 진리를 포기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다. 명리와 지위, 돈, 이익은 모두 잠시적인 것,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반면 진리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 불변한 것이다. 사람이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게 하는 폐괴의 성품을 해결한다면 구원받을 희망이 생긴다. 이 밖에 사람이 얻는 진리는 영원하여 사탄도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다. 너는 이익을 포기하지만 진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 성과는 너에게 돌아간다. 이는 너 자신을 위해 얻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 실행을 선택한다면 비록 이익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이다. 만약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 진리를 포기한다면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익과 진리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준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익을 버릴지언정 진리를 추구할 것이다. 아무리 큰 고난을 겪을지라도 굳게 서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 실체에 진입하는 기본적인 길이다. 폐괴의 성품은 모든 사람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또는 많이 폐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 관념, 상상, 폐역의 정도는 모두 비슷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다들 사탄의 권력 아래에 살고 있으며 또한 사탄의 성품에 따라 살고 있다. 여기에서 평등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동일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는 진리와 생명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 또한 같다. 만약 내가 드러낸 폐괴 성품을 보고 다들 너를 싫어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구제불능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게 폐괴되었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포자기하고 의욕을 내지 못하며 무엇을 하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으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태도는 어떠하냐? 이는 성숙한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의 이런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수많은 옳지 않은 내적 상태를 돌이켜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최대한의 인내, 은총, 긍휼,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할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와 광명을 지향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와 염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의 본질에 의문을 품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이 말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알려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느냐? 바로 어느 때라도 진리 추구를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소극적이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소극적일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진리를 선포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바로 더 많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 진리를 교제하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공급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만약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느낄 수 있다면 그럼 너는 왜 포기하려는 것이냐? 어째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 것이냐? 어째서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에 의문을 품는 것이냐? 사람은 우매할 수도 있고 분량이 작을 수도 있으며 연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원받는 일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언젠가 또다시 너희와 이야기하고 교류할 때에는 너희에게서 빈곤하고 가련하며 무감각하고 우둔한 모습이 아니라 다들 어둠과 수학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는 적지 않게 들었고 적지 않게 보았으며 적지 않게 이해했다. 하지만 너희가 대체 진리를 얻었는지 온전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너희의 추구에 달려있다. 사람이 추구하면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얻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너희가 진실되게 진리를 추구하기만 한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건 확실하다.